27절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축제의 기간, 축제의 기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축제를 지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도 축제를 하고 있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음료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안타까워. 그죠? 이 축제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던 날이 바로 이 17절 오순절이거든요. 이 날은 바로 첫 수확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 그죠?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첫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뺐다. 알겠습니까? 네, 바로 이 오순절이 바로 그 주간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는 계속 이 성령 충만과 오순절 날에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 왜? 우리는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순절 날 불의 같이 갈라짐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거듭남의 역사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령 세례의 역사가 성령 침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여기요. 자, 우리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는 장면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강조한다 이겁니다. 장로교회는 구원을 강조해요. 침례교회는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강조해요. 성결교회는 성결한 삶을 강조해요.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교단마다 손가락이 길고 짧은 게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지체가 돼 있지만은 똑같은 손가락이지만 길고 짧은 게 있는 것처럼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 부흥, 영혼 구원, 선교 이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줄 있습니다.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순복음교회를 성령파다, 방언파다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강조한다. 너희들은 방언만 하는 걸 강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파다, 방언파다, 또 신비한 일들을 막 너희들은 강조하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지만은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주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신 그 공로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는 강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주셔서 수많은 은혜를 받게 하셔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자 보십시다. 오늘은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이 우리 순복음 교단의 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다 올 할렐루야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100명만 받았다, 90명만 받았다, 119명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올 할렐루야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건요. 다 받아야 돼. 아멘.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우리 순복음 교단은 다 받아야 된다. 아멘. 다 받아서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된다. 다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학생들은 못 받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방언 받은 경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방언은 우리 교단적으로는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고 이 표적 방언은요. 그것이 은사 방언이 되어가지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하게 하는 역사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분명히 방언을 말했는데 그 다음에 방언을 못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언을 다시 말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면 또 은사 방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의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기도 언어로서 말하는 이 프레이어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이 방언 은사는 기도의 언어, 기도의 언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말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들이 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받았고 요한은 안 받았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여성들은 받았고 남성들은 못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받지 못했더라. 노인들은 받지 못했더라. 그런 말은 없어요. 다 받았어. 아멘. 120명이 다 받았어. 기도하던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이 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방언으로 말했어.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방언에 대한 말이 없는데요. 요한 1, 2, 3서나 요한 복음에 보면 방언에 대한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방언을 말했다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걸 잊지 말아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방언을 받았고 예수님의 아우들이었던 육신의 아우였던 야고보나 유다도 방언을 말했으면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장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올리브나무가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120명이야. 그죠? 다 방언을 말했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방언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또 남들이 방언하는 건 봤지만은 본인은 체험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큰 필요성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방언 은사에 대해서 무용성 별 필요 없는 거다.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해야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글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불유익한 걸 주시니까 만무한 거야.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주신 거야. 방언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오늘 무슨 것이라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그죠?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지 말하다가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다고요. 방언을 말하는 건 우리가 말해요. 그죠? 믿는 우리가 말하잖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방언을 말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성령이 방언을 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방언을 말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1절에 6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죠.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 주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죠? 예언을 말하는 장면도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44절로 46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시란 말이야. 알겠죠? 귀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 어른께서 높으신 분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이거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일이야. 돈 주고 못 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영생도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팔아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와 저 태평양 바닷물을 다 팔아도 성령 못 받아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야. 왜 은혜로 주시느냐? 값으로 환산을 못할 일이야. 그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아셨죠?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성령님도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 믿는 이들 안에 와 계시니 얼마나 좋아. 좀 좋아하시라고. 그동안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 계신 것 같고 이제는 또 어떻게 산대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주님은 여전히 계신다고. 주님이 뭐 돌아가셨어? 슬퍼하게?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 아셨어요? 옛날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할 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루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괴롭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루터가 낙심이 천만해가지고 고개를 떨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 부인이, 루터 사모님이, 루터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상복이 뭐예요? 죽은 사람 시신 처리할 때 입는 거 아니니까, 그죠? 네. 장례 치를 때, 그죠?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 근데 누구 돌아가신 사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틴 루터가 죽었다네요. 자기 남편이 죽었대. 내가 왜 죽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죽은 사람처럼 지금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 고개 떨고 있고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남편 죽었다 이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루터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슬프니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루터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장례 때 입는 그런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 앞에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 남편 죽었네. 안 죽었어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변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모든 일을 선히 이루실 분이야. 조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영속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신령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방언을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해요. 글로솔라리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글로사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이 세상에서는 듣기 어려운 말, 그죠? 어떨 때 방언이요 중국어처럼 들리기도 해요. 영어처럼 들리기도 해요. 일본어처럼 들리기도 해요. 방언이. 네. 근데 진짜 중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들릴 뿐이에요. 네. 그 1901년도에 찰스 파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찰스 파란 목사님이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미국의 토페카라는 곳에서. 근데 그곳에서 젊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감리교 목사님.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은 표적이 뭐냐? 증거가 뭐냐? 하고 알아봐라. 과제문을 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성경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어봤겠죠. 그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죠? 사도행전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6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쭉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4장에도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도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도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 봤더니 물론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언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2장에도 방언이 나왔죠. 그리고 10장에도 방언이 나오죠. 또 몇 장이에요? 19장에도 방언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제문을 제출하면서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방언이 나와요. 근데 한 사람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 지금 학생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방언이 나오지? 예.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찰스 파란 목사님도 그 당시 방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겠죠. 성경학교니까. 학생들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기도하자 하고 다 같이 모여 기도를 하는데 이 파란 목사님이 그 당시 여학생이었던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이 여학생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해줬어요. 아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틀림없어요. 그죠? 이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 방언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처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의 소리가 꼭 중국어 같았대. 중국어. 그래가지고 중국어를 말한다. 이 학생이 중국어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어는 아니었어. 그 억양이 중국어 같은 소리였어. 중국어 같은 방언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다 방언을 받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인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미국에 이제 그래서 방언 말하는 이들이 기존의 교단에서 어떻게 취급했겠어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하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이상한 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잘못된 사람들 아니야?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교회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따로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방언 말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여러분 오순절 교단인 거예요. 오순절 교단. 그래서 핍박을 받다가 나온 거야. 도저히 핍박을 받으니까 못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못 말하니까 방언 말하는 사람들 좋게 안 보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거 받아왔어.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웃기도 하고 또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 모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교단을 만들게 됐어. 그 교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의 교단, 순복음 교단이고 미국에는 오순절 교단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게 돼가지고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에도 1914년도에 교단이 정식 시작이 됐어요. 그 교단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해 준 분들이 바로 우리 한국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교단이 세워지게 된 거야. 아셨죠? 신학교를 세워주고.
근데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는 경험을 안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방언을 말하지 않으면 방언 말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다. 배우지 않은 말을 저렇게 하지. 기도할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죠?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되면 야 방언이 좋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험을 안 하게 되면 방언에 대해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언은 초대교회 때나 있는 것이지 성경이 완성되는데 무슨 방언이 왜 필요해? 지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으셔? 하나님 우리말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인데 꼭 저렇게 알지 못하는 말로 쏠라쏠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하면서 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보면요. 장로교회 유명한 우리 신학자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교회 이 암흑의 신학자님이 계시고 박 암흑의 신학자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주석서도 막 이렇게 성경을 잘 주석해서 해설도 잘 해놓으신 분들인데 두 분 다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어요. 왜? 본인들도 경험한 적이 없고 또 수목음교회라는 교회에서 막 방언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유 정신없어. 저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걸 알겠는데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으로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무슨 방언이야 하면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가셨던 분인데 한 분은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성령을 충만해갖고 방언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은 수정을 했어. 방언이 오늘날도 필요하다. 있다. 근데 한 분은 여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은사는 우리가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이상할 게 없어. 방언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방언을 말하면 좋아. 아멘.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방언 말하는 걸 자꾸 못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거야. 근데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는요. 이 보수들 아주 극보수라고 하죠. 아주 그냥 말씀만 강조하는 분들은 우리도 상당히 말씀을 강조하지만 체험이 없는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안 해요. 지금도.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이라도 신학자라도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일을 믿고 경험을 하면요.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방언은 유익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필요하다. 할렐루야. 방언을 말할 때 우리가 더 활발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하는 분이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은 내가 하지만은 성령께서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부터 왔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오셨잖아. 그죠? 우리 예수님에게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다고 하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건 눈에 보여. 귀에 들려. 보고 듣는다.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셔.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로서의 방언 말하면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해줘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심이 충만한 곳에는요.
반드시 방언의 역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방언과 성령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방언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현장에는 반드시 방언이 나오기 마련이야.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물론 은사적인 역사로서 성령님의 그 나타남의 현장이 옛날에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700년도 뭐 1600년도 이런 때에는요, 이 은사적인 부분이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보다 지금은 더 많이 방언을 말하고, 더 많은 신유가 일어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지금 그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엄청나게 성령을 받고, 또 인도네시아나 여러분 이슬람에도, 엄청 이슬람 나라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 남미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임했었는데 영국도 그렇고, 이제는 그 흐름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저 우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이 성령 부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요엘서에 예언을 베드로가 말을 했잖아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특정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들에게 임했었지만, 사사들에게 임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도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권능 있는 사역을 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필수. 나 방언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죠.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리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돼. 모셔야 돼. 받는다고 말하니까 좀 물건처럼 여기면 안 되죠. 성령님을. 그죠?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분을 기쁘게 모셔야지. 환영해드리고 모셔야지. 아멘.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야, 필수. 꼭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되고 다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모셔야 되고 다 말해야 돼. 아셨죠? 방언은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방언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길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내가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기도하리라 그랬던 거예요.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리라.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듣는 내 말로 알아듣는 말로 할 것이고, 또 내가 영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통역이 임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언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강한 방언이 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다 방언을 말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방언이 또 있어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지각의 역사에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하려면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어느 뭐 특정한 날에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말하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우리말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방언으로 많은 기도를 하면 유익합니다. 네. 방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해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아셨죠? 여러분, 물을 마시는 건 여러분, 한여름에 물을 마시는 건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물 안 마시면 여러분, 몸이 보탠다고 하잖아. 우리 옛날 표현으로, 그죠?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여러분, 피부에도 안 좋고, 물을 많이 마시면 여러분, 피부에도 좋아.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 여성들에게는요, 피부에도 좋고, 우리 장기에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노폐물 다 빼라고, 그죠? 안 그래요? 물 많이 마시면 여러분, 우리의 위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물은 필수야, 필수. 물을 선택상으로 여기면 안 돼요. 물 말고 여러분, 물론 뭐 보이차도 있고, 보이차, 그리고 녹차, 우롱차, 무슨 결명자차, 또 각가지 몸에 좋다는 차들 있잖아요. 차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물 대용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리차 외에는요, 다른 차들은요, 적당량을 마셔야 돼요.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을 해쳐요, 여러분. 좋은 차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리차를 많이 마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보리차는 우리 위장도 좋게 해줘. 그러나 여러분 다른 뭐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어요. 녹차나 우롱차나 건강에 좋다는 차들은요. 한정적으로 마셔야 돼요. 그걸 막 물 먹듯이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는 원래 물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깨끗한 물 맛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물이 몸에 좋아요. 물이 생수가. 차는 몸에 좋다는 차는 일정량 한 뭐 500ml 정도 하루에 정해놓고 드시면 너무 과다 복용하면 그것이 우리 몸을 도리어 해쳐요. 아시겠습니까? 깨끗한 끓이지 않은 생수를 많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살아있는 물. 네.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같으신 성령의 역사는 필수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같이 해야 될 일이야.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또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냥 어떤 때 한 번씩 말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늘 방언을 말하면서 사세요. 아셨죠? 영적으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맑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와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을 모신 이들은 가능한 한 자주 방언을 많이 말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 방언을 말할 줄 아시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실 때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네. 옛날에는 막 방언은 꼬리비 은사다. 방언은 제일 약한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방언을 금하지 말아라. 방언 말하기 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바울도 말했잖아요. 바울이 방언이 불필요했으면 그런 말을 안 하지. 내가 방언 말해봤더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더라. 그러지 않았다고. 바울이 큰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큰 배경에는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거야. 조용기 목사님도 방언을 엄청 많이 말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막 엄청나게 방언을 많이 말한 분이에요. 또 요사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방언을 엄청나게 많이 말하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왜 방언을 말하겠어? 불필요하면 안 말하지. 그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긴 하더라. 그러나 안 해도 그만이더라.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그분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방언을 말하라고 하잖아. 그죠?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예전에 우리
그 수동기도원 원장을 하셨던 이태희 목사님 사모님이 원래 무당 딸이었거든요. 무당 딸. 네. 사모님인데 무당 딸이었어요. 우리 전라도 사람이야. 근데 젊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처녀 때 무당 딸이었으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하고는 멀어졌었겠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것이고 우리 엄마가 섬기는 그 엄마가 보시는 그 조상신이나 그 귀신들이 진짜 신인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이찬성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 애국운동의 광화문에도 나오시고 그러셨죠. 이태희 목사님. 지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분이 설교도 하시고 오설리기도원에서도 강사로 맡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분도 이제 80이 넘으셨어. 80이 넘으셨고 하나님이 이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바로 무당 딸이었어요. 무당 딸.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겠어요. 영적인 싸움이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한 명이 성도가 아파가지고 여성 성도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길래 가서 이렇게 간호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해줬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아팠던 성도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젯밤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시대요. 할렐루야. 아멘. 눈이 열려서 봤던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소용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걸 원하세요. 방언으로 당신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영으로 비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세요. 아침에도 말하시고 저녁에도 말하시고 교회 와서도 말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말하시고 운전도 하면서 말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말하시고 이분 여러분 밥만 먹고 커피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고 찬송하라고 주셨고 감사하라고 주셨고 방언 말하라고 주신 거야. 아멘. 아셨죠? 아멘. 방언으로 많이 말하세요. 아멘. 방언으로 많이 말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갑갑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분 심란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돼. 아멘.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정적인 그런 상처와 아픔과 죄악의 쓰레기를 막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자꾸 처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해서 막 생수가 강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막 넘쳐나야 돼. 아시겠어요? 리프레싱이라고 하죠. 청량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청량하다. 맑고 깨끗한 심령을 유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해야 돼.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지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늘 말씀 안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고 늘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치고 피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 다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심란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늘 상쾌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언은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신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죠. 그러나 충만한 경험을 못한다고. 충만하려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해야 돼. 그러면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막 영접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감정적인 아무 느낌 없는 사람도 많아요. 침례를 받아도 그렇고 그냥 내가 종교 의식에 한번 참여한 것 같다. 예배 모임 참석할 때도 그냥 내가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들어보니까 들을만해. 노래도 부르대. 노래도 즐겁대.
그런 그 정도로 맞춘단 말이야.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실하게 여러분 말도 못해. 그래서 한참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교회 문 나서면 물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왜? 거듭났는데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거듭난지도 몰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실히 내가 체험하고 느껴야 돼. 아멘. 네. 그것 가운데 하나가 강력하게 그걸 느끼게 하시는 게 우리가 방언 말할 때 느끼는 거야. 그렇죠? 네. 막 방언을 말하면 어때? 내 마음이 막 세상에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다 몰아내버리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죠? 상쾌해진단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 중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야. 물론 예수님 영접한 자 안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그러나 충만한 내가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체험할 정도로 느껴야 돼. 예. 성령 받은 증거가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우리 순복음교단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단은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 볼 때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첫 성령을 받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 받은 성령을 모신 강력한 증거가 받은 방언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보십시다. 11장 15절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는 이들이 12명쯤 되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아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안 했을까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 처음이 언제? 오순절날. 그죠? 오순절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방언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들도 방언을 말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거 정확하게 볼 때 방언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역사도 없었겠습니까?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막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그때그때 그럴 수도 있겠지. 그죠? 그 성령 임하실 때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적인 강력한 근거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잖아. 그죠? 네. 뭐 사대 오순절날 막 성도들이 막 120명들이 떼고떼고 굴렀다는 말은 없어. 막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하면서 막 성령이 불이 왔다고 막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말도 없고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나 유독히 나왔던 건 뭐예요? 방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 처음이 언제예요? 오순절날. 그죠? 예루살렘 교회 이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가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아멘.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10장 44, 4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 보세요. 답이 나오죠. 그 이유는 46절 이는 방언을 말했다고 했잖아.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을 높였다. 아멘.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찬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뭐라? 성경은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체험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언일 수도 있고 몸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떼고떼고 그럴 수도 있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방언이다. 아멘. 성경은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왜 성경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자꾸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해.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성령을 받게 해줘야 돼. 방언을 말하게 해줘야 돼. 뜨겁게 했다, 뭐 넘어졌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를 믿게 만들어야지. 성경은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막 넘어졌다더라, 뒤집어졌다더라, 불러갔더라, 뜨거워가지고 막 돌아다녔더라.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부차적이야, 부차적인 거. 정확한 건 방언이야. 성경 방언 말하고 있잖아. 그죠?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돼. 아멘. 순복음교회가 원래 이걸 강조했거든요. 우리는 방언을 말해야 된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해라. 아멘. 최영희 목사님도 그걸 강조했어요. 성령 받고 방언 말해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부흥 집회도 맡긴다고 그랬다. 근데 그때 우리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거야. 엄청 예수님 영접시키고 성령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병고침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고, 할렐루야. 80년대에 막 85년도 6년도에는 한 달에 막 10,000명씩 교회를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겠다. 성령 받고 또 복음의 증인되고 방언 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방언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말한 걸 보면은 처음 우리에게 임하셨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한 걸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방언이란 말이야. 그죠?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성령님을 보시게 된 뚜렷한 첫 번째 증거는 다른 방언으로 말한 것이었죠.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 처음 성령님 임하실 때의 모습, 그죠? 그때 방언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그들에게도 안수해 주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동일하게 방언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우리가 자연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 자연을 초월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반드시 말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소멸하는 경향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하고 있는 거 알죠? 18절, 17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뭐냐면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야. 소멸하다는 것은 그 헬라어적인 의미는 불 끈다는 거예요. 불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방언을 계속 말할 때 불도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불을 꺼버린단 말이야, 사람들이. 방언을 안 말하면 불이 꺼지는 거야. 아무리 내가 과거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막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을 했어도 그 역사가 추억거리로 남아버리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화살은 화살인데 휴화산이라는 거예요. 휴화산이 뭐예요? 쉬고 있는 화산. 그 속 안에는 용암이 있어, 불이 있어. 근데 아무런 증세가 없는 거야. 휴화산. 활화산처럼 일어나야 할 줄 있습니다. 성령은 활화산처럼 역사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방언도 안 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죠? 사화산처럼 되어버린 사람도 많아. 사화산이 뭐예요? 죽은 화산. 전에는 막 불꽃을 튀기고 막 강력하게 쓰임받은 성령의 일꾼이었는데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거든. 이제는 자연인이라고 그랬어. 이제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전에는 막 떼굴떼굴 구르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사화산이 되어버렸어. 사화산. 죽은 화산. 이제 불씨가 하나도 없어. 불씨 자체가 없어. 꺼져버렸어. 우리 한국교회가 꺼져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꺼져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방언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활화산처럼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불이 꺼져간다니까. 기도원들이 불이 꺼졌잖아요 지금. 불 꺼진데 아무리 가봐도 불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알겠습니까? 불 꺼진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더라고. 지금은 불 꺼진 데 가면 안 돼요. 교회도 불 꺼져가. 교회도 불 꺼진 여러분 교회 가면 아무 은혜 없어요 여러분. 네,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는 여러분 전국의 기도원이 3,500개나 됐어요. 3,500개. 지금 살아있는 기도원 몇 개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별로. 겨우 이제 교회에서 경영하는 기도원들은 그나마 교회에서 그냥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니까 버틴다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원 일대 원장님들이 소출하신 것은요. 불 꺼졌어. 미안하지만 불 꺼졌어. 이제 추억의 현장이야. 한때 많이 모였다고 하지. 불 꺼진 데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가도 불 없어. 알겠습니까? 이게 일대 원장님들이 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의 종들로 쓰임을 받았던 분들이 막 건축도 하고 시설도 확충시키고 좋게 하고 그랬죠. 근데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로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똑같아. 교회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여수도 여러분 화학 공장이 있잖아요. 정유 공장이 그죠? 네. 네. 무슨 화학이 케미칼이 화학이라는 말 아닙니까?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동을 안 하잖아. 공장이 비었다고 지금. 공장이 비었다고요. 인력도 근무하지 않고 비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기술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이 공장도 이 화학도 여러분 기술력으로 우리가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계속 발전할 때 기술력을 계속 신장시켰어야 돼. 기술력을. 그래서 중국에 밀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중국은 인력이 되잖아요. 인력과 자본과 자원이 풍부하잖아. 그죠? 우리는 기술력 하나밖에 없었다고. 기술력.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기술력을 계속 신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여러분 왜 이렇게 반도체에 뛰어들고 왜 기술력을 신장시켰습니까?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자원도 없고 인건비는 비싸고 중국은 자원도 많지, 지하 자원도 많지, 인건비도 싸지. 기술력이 딸렸단 말이야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중국이 기술력을 치고 올라왔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그 나사 공장을 운영하는 분은 그 여수 그거 비춰주더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야. 지금 공장이 이렇게 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 있잖아. 나사도 보니까 딱 사람 손톱만 해. 그 나사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7,000원짜리 나사래요. 너트. 근데 중국에서 이제 그걸 중국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만든대. 근데 우리는 7,000원에 이렇게 사야 되는데 중국은 600원에 판대. 그러니 상대가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그 재질이 퀄리티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600원짜리 뭐가 뭐 좋은 게 안 들어가고 뭐 몇 번 쓰다가 막 망가져버리는 그런 나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그럼 누가 여러분 7,000원짜리 사겠냐 이거야. 그죠? 당연히 중국 거 사지. 600원짜리 사가지고 쓰지. 그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알잖아요. 태무나 알리 여러분 얼마나 공격해 들어오니까. 쿠팡뿐만 아니라 쿠팡은 미국 거지만 태무나 알리는 중국 거거든요. 그들이 기술이 신장돼가지고 우리 따라왔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장 같은 거 못하는 거야. 해봤자 우리가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중국의 이 저가 공격에 버티질 못한다는 거야. 그게 사실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그렇다. 기도원도 그렇다. 기도원이 물론 시설도 투자하고 거기 공장도 그랬다는 거예요. 재정이 들어오면 좀 돈이 들려오면 그걸로 기술력을 키워야 되는데 기술력을 안 키우고 시설 확충만 했다는 거야. 시설 확충만. 공장만 더 짓고 공장만 더 짓고 다 비고 있다잖아 지금. 기술력을 늘려야 된다. 기술력. 아멘. 기술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삼성의 기술력에다가만 집중한 거야.
땅 사고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기술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 지금.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건비는 비싸고 그죠. 그 기술이라도 앞서가야지 우리가 중국을 이기고 세계 나라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근로자들을 먹이 살리지 가족들을. 기술력이 없고 시설 확충만 하다가 안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교회와 기도원도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돼. 그건 없고 자꾸 시설만 바꾼다고 사람들이 오냐 이거야.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살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은 세상에 없거든. 그죠? 거기에 집중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시설을 잘 해놓은 사람들이 올 거라.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커피숍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한두 번이지 커피숍도. 교회 커피숍이 뭐 세상 커피숍보다 맛있겠어? 밥상을 맞게 하면 올 것이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식당이 더 맛있잖아. 그냥 그래요. 세상에 없는 걸 교회가 제공해줘야 돼.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거는 자꾸 뒷전이고 껍데기만 자꾸 바꾸려고 했었니? 사업도 그러잖아. 사업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제품을 막 갖다 놔야 돼.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사러 오는 거지. 간판만 바꿔놨다고 사람들이 오냐 이거야. 거기가 거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세상에 없거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방언 말하고.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아멘. 그렇게 되나요? 세상 기업도 여러분 살아나오려면 기술력의 신장을 안 하면 못한다는 말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경제를 알잖아요. 이 화학이 우리 지역을, 우리 도시를, 우리 시에 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줬던 곳인데, 그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잖아. 기술력 신장, 그들이 말하는 기술력 신장이야. 중국이 다 따라왔다는 거야. 재질도 똑같다는 거야, 우리하고. 우리는 그냥 뭐 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아멘.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있을 때는 교회들은 마찬가지.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돼. 말씀의 권세가 충만해야 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늘 거하시고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한